하나바이블 19가 초등부 설명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목 기억하시고요. 본문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학습 요점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적용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본문이에 들어갑니다. 19가는 10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즉 탐심입니다. 탐심은 다른 죄들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더 내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죠. 결국 탐심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웃사랑의 핵심은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이 부분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과 내게 주신 삶의 여러 영역에 만족하면서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가 교육 위에 설명합니다. 기도로 함께 시작하시고요. 제목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요절 챈트 영상을 보고 따라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작 기도를 하실 때는요, 다 함께 하셔도 좋고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도 좋고요, 또한 선생님이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5분여의 시간 동안 2개의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활동 살펴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어겼어요. 아래 이야기를 읽고 다윗 왕이 무엇을 가지려고 했는지 적어보세요. 박스 안에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잘 읽으시고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살펴볼게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가지려고 했어요. 아내라는 공통적인 단어로 문장이 완성되었고요. 다윗 왕이 어겼던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어기고 말았어요. 빈칸을 완성하여 다윗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 왕이 어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에서의 팁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세요. 확인해 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육이의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10분 동안 2가지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활동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보세요. 자, 성경 구절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 두 번째, 데살로니가 5장 18절.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는 것이 탐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우고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보세요. 파란 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과 감사, 나눔이 필요해요. 박스 안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현재 만족하며 감사한 것 2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나눔에 대한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통용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자, 활동 완성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어릴 때 읽었던 새 책이 많아요. 교회 동생들과 이웃 동생들에게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할 거예요. 좋은 다짐인 것 같아요. 교육위에 함께 기도해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학생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기도 문장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션북 체크합니다. 한 주간 미션북에 있는 복습 앱과 미션 1, 2, 3를 했는지 학생들이 체크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미션을 실천한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사인을 해주시고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매주 혹은 매달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10부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과 설명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과 시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